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만남이 출생보다 중요하다. 만남이 출생보다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로만 살았다면은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어 제자 베드로가 되었기에 오늘날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영어로는 피터인데요. 피터라고 이름을 많이 짓지요. 오늘은 이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만남이 출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비천한 출신으로 어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물을 파악할 때 출생을 파악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 스토리를 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의 모습 변화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던 시기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의 변화, 방향이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무의미한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영적인 이 케미스트리가 생겨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민족은 만남의 강렬함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강렬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전도인이라고 평신도 전도인을 교회에서 파송해서 전국으로 전도하러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만남의 강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계속 증거해야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다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 36절에 다시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말하자 37절에서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런 거 보면은 증거할 때마다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에 맞춰서 꼭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명에게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명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증거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번, 2번, 3번 혹은 4번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은 관계죠. 지속적인 만남이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려면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만나는 게 되죠.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베드로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는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먼저 만나고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교회 자랑에도요, 사람이 변한 적 없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안드레가 변화가 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형 시몬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라고 확신합니다. 청중이 좋은 설교가라는 반응은 50점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우리 놀라운 예수님을 놀라운 예수님, 놀라운 주님을 제가 생각이 들게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생각이 나게 하면은 100점의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때 대답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질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하면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고 싶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과 계속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무슨 찬송일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녀 간에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최고의 고백은 주님과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살고 계십니까?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분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분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바라봐 주십니다. 조약돌,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베드로를 반석, 바위같이 크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찬양이 있는데 이 박종호 씨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봐주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이렇게 예수님이 봐주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아하,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무한하구나, 할 수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너무 좋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 부르면은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1절 보시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시네. 3절 가사 보시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새 은혜 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주는 나의 아픔을 봐주시고,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하지만 주는 나를 감싸주시고요.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예수님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숨겨주시는 이런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얼마나 기도 시간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는지, 이거는 체험해 보시는 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주님 몸버려 건질 만큼 귀한 존재로 봐주시니까 그냥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내가 여자인 게 너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게 만들면은 제비족이지 좋은 남자 아닙니다. 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내가 남자인 게 너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만 집중하게 만들면 뭐죠? 이 꽃뱀이라고 그러죠. 꽃뱀. 꽃뱀이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요, 내가 인간인 것이, 내가 나된 것이 너무 가치 있고 살맛나게 해주니까, 우리를 가능성 있게 봐주시니까 주님의 시선대로 우리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무슨 돈만 보면은 돈독 오른 사람이고, 이성만 보고 있으면은 바람둥이, 바람녀가 되기 쉬운 사람이고, 무슨 자리 감투만 보고 있으면은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고요. 죄와 허물만 보고 말하면은 바리새인이고요.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 천국 가서 살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영혼으로 봐주시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여, 제가 주님의 눈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 그 눈으로 내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줘야 남들도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아무리 비천한 인생, 평범한 인생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 스토리가 바뀌게 되고요. 둘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은 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은 어떤 인생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천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주님 머무르는 곳에 또 함께 머무르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머무르면서 삶의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스토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